캐더린 크릭 사도의 종교의 영 팟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교적 굴레를 벗어던진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한 것도 아닌데 슬며시 도둑처럼 들어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교활한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주의 자녀들의 어깨를 누르던 종교의 짐을 박살내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동행하는 자유를 선포할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정죄와 가책을 확실히 구분하십시오. 실수했을 때 여러분을 비하하며 하나님께 숨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정죄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사랑이 담긴 가책입니다. 둘째,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24시간 이어지는 우정입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운전할 때나 일할 때도 친구에게 말하듯 편안하게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셋째, 말씀 읽기는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읽지 마십시오. 단 한 구절이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읽을 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종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캐더린 크릭 사도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떻게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법과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종교적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영이란 자신의 구원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써 있음이 행위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과거에 실제했던 종교의 저주를 멸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그 저주를 파괴하셨고 이제 은혜를 가져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덮기 위해 이 모든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죄까지도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분께 돌이키며 진심으로 죄송해야 하는 한, 그분은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써 있으며 이미 하나님의 의라는 계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며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 덕분에 이미 그분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이미 그분의 의이며 이미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믿고 삶을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저 그분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를 몹시 사랑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를 보는 것에 설레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저 미소 짓거나 웃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부모는 매일 자녀를 지극히 아낍니다. 비록 아이들이 때때로 난장판을 피우거나 말썽을 부릴지라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저 사랑스러운 자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며 진정한 딸과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려고 매일 노력하거나 그 올바른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무언가를 하려고 분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그것이 종교의 영이 가진 모습 중 일부입니다. 종교의 영은 또한 정죄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율법의 시대로 되돌리려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모든 계명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단 하루도 요구되는 것들을 채울 수가 없구나 라는 식의 정죄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단 하루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었기에 난 정말 끔찍해. 난 결코 절대로 충분히 선해질 수 없어. 와 같은 정죄가 따랐습니다. 정죄의 영은 내가 나의 구원과 의로움을 쟁취해야 해. 내가 모든 옳은 일을 행해야 해.
라는 잘못된 생각과 함께 찾아오며 그 정죄는 늘 붙어 다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의 영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에 대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악한 주문에 걸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의미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것이 유대 율법을 모두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의 새 생명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끝을 맺으려 합니까? 바울은 왜 자신의 행위로 마무리를 지으려 함으로써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부터 그토록 어리석게 돌아서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 여러분은 배운 것, 즉 은혜에 대해 배운 것에서 돌아섰습니까? 왜 종교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그분의 마음, 즉 그분이 얼마나 용서하시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왜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수할 때 그분이 이해하시며 그분의 긍휼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왜 잊습니까? 실수를 했을 때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대신 왜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신다는 생각으로 비약합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교리, 즉 종교적인 교리만 배워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미 배웠고 알고 있으며 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머물던 낡은 종교적 방식으로 다시 비틀거리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이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친밀함과 관계와 교제로 돌아오라는 지금 선포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처음으로 큰 만남을 갖고 관계나 결혼의 신혼기처럼 사랑에 빠졌던 때로부터 수많은 해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도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따릅니다. 처음에는 많은 노력이나 의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혼자나 갓 결혼한 배우자 옆에 있으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늘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있는 기분이니까요. 처음에는 친밀함을 유지하고 배우자를 잘 사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쓸 필요가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삶은 더 바빠지고 아이들도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데이트밤을 만드는 등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저 매일의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는 대신 배우자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친밀함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꺼져버린 많은 분에게 좋은 일깨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시 불을 지펴야 할 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여러분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부와 같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제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던 그분과의 만남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에 열리고 압도당했던 하나님과의 만남들은 아시다시피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감정을 따르기론 하며 예수님과 함께 눈이 번쩍 뜨이는 그 황홀한 순간들만을 항상 원하곤 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크게 여시는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의 순간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들을 과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간직하고 그 계시를 우리 안에 살려두며 이것이 진짜 그분의 모습이야 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며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방식이고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며 그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종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며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중 지금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뜻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방식이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제가 그분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계시 속에서 은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해야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호의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측면입니다. 은혜는 일종의 종교의 반대말과 같습니다. 종교만 있었을 때는 은혜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셨고 이것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겼으며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살 자격도 없으며 존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우리 폐로 숨을 쉴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아낌없이 보살펴 주시는 억만장자 아버지를 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수많은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과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육적인 영역까지 그 은혜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거나 무언가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난 순간에도 즉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정죄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대신 정죄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면 마귀는 정죄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은 은혜의 목소리를 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은혜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대신 정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정죄의 목소리는 훨씬 더 크게 들리는데 그 이유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 속에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돌려 스스로를 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을 거야. 너무 실망하셔서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사실 나는 좀 두려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망쳐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나도 그분을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지금 나를 혐오스럽게 여기셔서 나를 보기 싫어하실 거야. 라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자신들을 가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성도가 실수할 때마다 그 목소리를 들려주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거나 도움을 받아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세상 속에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 대신 마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우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종이었지만 실수하고 망가졌던 결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 이 이야기들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며 이것이 그분의 은혜다.
내가 실수할 때 그분은 나를 용서하신다. 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 마음과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잠깐 내가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 나는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 달려가야 해. 그분은 지금 탕자의 아버지처럼 팔을 벌리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은 정죄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계시로 의도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정죄의 목소리로 공격해 올 때 영적 전투를 위해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위해 탕자의 아버지처럼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실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요. 스스로를 그렇게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제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세상에 제가 그동안 마귀가 정죄의 거짓말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정죄라고 속이는 것을 정말 허용해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 계시를 받았다면 영적인 영역에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스스로를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눈은 이제 보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며 마귀에게 다시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를 묵상하며 준비하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실수하더라도 당신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정죄의 목소리에 다시는 귀 기울이지 않게 도우소서. 다시는 당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매일 당신께 더 가까이 달려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의도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지금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 라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건 마귀의 계략일 뿐이라는 걸 이미 알아.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 거부하겠어. 라고요. 그 순간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법이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 즉 영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생각을 날카롭게 만들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며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 인도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너무나 견고하셨기에 마귀가 여러 번 속이려 했음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왜곡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었기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매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법이며 오늘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아주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깊이 새기고 마귀의 계략을 깊이 파악하여 마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이제 정죄와 가책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을 때 마땅히 일해야 합니다. 실수를 하는 그 순간 이 필요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말하며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즉시 감사하게 됩니다. 와, 주님, 이 순간 제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당신의 은혜가 지금 저를 덮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당신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통 성도들이 하는 행동은 즉시 정죄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며 곧장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전 정말 끔찍해. 제가 이런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 전 가치 없고 수치스러운 존재야. 절대로 충분히 나아지지 않을 거야. 전 그냥 나쁜 사람이야.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만 떠올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지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내면만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오직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식탁 위에 그냥 방치해 두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는 것이죠.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채찍질을 견디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며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계시는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견디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이 계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와, 주님, 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제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용서하시는군요.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정말로 갖게 된다면 아마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의 확신인 가책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가책이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속의 열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더 의도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속의 갈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실수가 온전한 굴복에 진지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거나 그분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가책이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아 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은 놀라우며 저는 자격이 없기에 그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은 정말 놀랍기에 이 순간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저를 아프게 하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매일의 삶과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문자 그대로 당신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곁길로 새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것을 원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되고 마음의 부르짖음이 되며 이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열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책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확신으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길은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방금 했던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길을 가기로 한다. 여기서 너는 진정한 생명을 찾고 저를 기쁘게 할 것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하나님의 강력한 그릇이 될 것이다. 제가 너에게 기름 부으심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고 너는 풍성한 삶을 보게 될 것이니 이 길을 택하라. 하나님은 아주 진지한 어조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며 정죄함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사랑이며 진지하지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가책을 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잠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잠시 슬플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스스로를 나쁘고 틀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자신을 비하하는 눈이 아니라 그저 겸손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모습이며 회개로 이끄는 가책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이며 진지함은 있으되 정죄가 아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친절함이며 너무나 큰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정죄의 음성을 거부할 때 그 친절함과 가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며 그것이 회개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죄하며 오,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스스로를 개선한 뒤 다시 시도해 보려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더 죄 가운데 머물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하려 하기 때문에 정죄를 통해 받는 가책은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으며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게 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함, 우정, 그리고 실제적인 관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의 다른 모든 관계는 인간적이고 물리적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맺는 관계처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로봇처럼 기계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저 형식적으로 행동하거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친밀함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고 곁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1분 뒤에도, 1시간 뒤에도, 2시간 뒤에도, 5시간 뒤에도 그분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들 때도 그분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깨어 계시며 바로 지금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순간과 매일매일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체국에 갈 때, 은행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교회에 갈 때, 걸을 때, 달릴 때, 등산할 때, 헬스장에 갈 때,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도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주무시지 않고 깨어 계시며 여러분이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친구를 무시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분을 무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24시간 내내 함께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그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함께 있다고 해서 24시간 내내 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만큼 대화 소재가 많지도 않을 것이고 계속 말할 필요도 없으니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계속 말하는 건 과합니다. 그저 친해지기 위해서 혹은 대화하는 것이 친밀함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이야기나 뱉어내는 식이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대화해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정적의 순간들도 있을 것이며 그런 고요한 순간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많은 평온한 순간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셔. 라는 계시를 그저 느끼는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절친 혹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들은 그저 깊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여러분을 슬쩍 바라보거나 사랑 가득한 미소를 지어주기도 하죠. 하나님이 항상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길 바라시는 것은 그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와 24시간 함께 있을 때 할 법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관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끊임없이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업무를 보거나 과업을 수행할 때 정기적으로 그분께 시선을 두고 때때로 그분을 그 상황 속으로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무언가를 해냈을 때 혹은 와, 이게 되네. 제가 이걸 해결했어. 라거나 제 시간에 끝냈네. 라며 스스로 놀랄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 초대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자연적인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상 전반에 걸친 이러한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와 종교의 차이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항상 판단만 하는 분으로 상상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실수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분처럼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크리스트를 완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어야만 해, 기도해야만 해, 이것저것을 해야만 해, 라는 생각뿐이며 이걸 해야 해. 안 그러면 전 끝장이야. 전 충분히 좋은 성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걸 해야만 해. 라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걸 할 수 있게 되었어. 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제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야 라고요. 그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하나는 친구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4절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고 말합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친밀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또한 친구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24시간 내내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갖는 경외심과 존경만큼이나 그분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항상 엄청난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친구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오직 주님이나 아버지로만 본다면 아마 거리감을 더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그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같은 언어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친밀함을 갖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기도란 단순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종교 안에서 많은 성도들은 기도가 오직 방 안에서 목소리 높여 열정적으로 외치는 시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기도는 다소 반복적일 수 있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도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말들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어떤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친밀함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생소한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 말하는 방식대로 말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필요했어요. 제 힘으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그렇게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분을 바르게 보고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도울 것이며 항상 여러분 곁에서 친구로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친구로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로서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으로서 온종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여러분의 일상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중 그분께 친구처럼 친밀하게 말을 걸고 때로는 그저 한두 마디 짧은 말을 건네며 모든 순간에 그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조차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야 할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그분에 의해 걸음이 인도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이 임하며 축복이 찾아오는 등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그저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할 때 시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자족하게 될 것이며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꿈꾸지도 않았던 것들조차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매일 수만 번씩 주세요, 주세요 라고 구걸하듯 매달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을 섬길 때 이러한 복들은 그저 여러분의 무릎 위로 굴러떨어지듯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과 같은 축복을 취하는 원리를 따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에 접근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지만 정작 원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 않으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많이 간구하지만 심지 않고 있으며 올바른 원리를 따르지 않거나 어쩌면 미지근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온전히 굴복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무장되는 원리들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저 주세요, 주세요 라며 항상 너무 많이 구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구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쓰지만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많이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풍성한 삶과 축복에 접근하는 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기에 그리 많이 구할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내가 아직 안 구해서 안 주는 거야 라고 기다리며 서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소망으로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아마 너무 자주 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무언가를 항상 구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동기로 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선한 동기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사욕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과의 파트너십과 같은 기도인데 바로 여러분의 권세 안에서 행하는 기도 혹은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역할 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권세 안에서 행하며 선포하는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권세 안에서 행하며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영아 떠나가라, 치유될지어다, 죽은 자야 살아나라 고 말하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둠을 향해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그것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아 떠나가라 고할 때 악한 영들이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세 안에서 행하지만 악한 영들이 복종하게 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명령할 때 그들은 그 말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우리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신 하나님께서 저를 뒷받침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나 자녀의 삶, 가족의 삶에서 어둠을 발견할 때마다 혹은 원수가 공격을 가해올 때마다 권세 안에서 선포하는 권위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어둠이 떠나갈 것을 선포한다. 지금 재정을 공격하려는 원수의 모든 공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아이를 괴롭히는 이 악몽들은 지금 끝날지어다. 내 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아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러한 선포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함께하고 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거두어 가시고 저와 제 아이를 치유하시며 악몽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일을 행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그 상황 속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권세로만 행하며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의 능력만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종류의 기도는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드려야 할 기도인 찬양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진실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역사하시고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는 일들로부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오셨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공격자들이나 질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늘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러니 그 사실에 눈을 감고 끊임없이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정말로 볼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바로 다음 순간에 또 다른 선물을 준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셔.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잊고 지내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매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할 수도 있었는지,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기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화창한 햇살과 푸른 하늘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얗고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들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구름이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도처에 널린 하나님의 복에 주의를 기울이며 크고 작은 일들에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만약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기도할 말이 고갈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마땅히 기도와 감사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도 바로 기도와 감사이며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멋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을 그분의 손안에 두고 계시기에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그분과 친밀함 속에 머물며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께 사랑을 쏟아내길 원하시는데 이는 종종 그분을 위해 일하고 섬기고 타인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친밀함인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음성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기에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더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곳입니다. 종교 안에서는 많은 이들이 매일 이만큼씩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저는 좋은 성도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가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날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매일 해야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좋은 성도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그래서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길 바라서 이 일을 한다는 종교적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그런 동기가 있다면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의 영이며 여러분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삶 속에서 그 종교의 음성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으며 그분과 친밀해지고 싶어. 나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라고요.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습관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신앙의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루 일정 속에 시간을 정해두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소셜미디어, TV 시청 같은 것들을 하나님과 말씀 및 기도로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의도적인 기도를 위해 따로 떼어놓는 시간의 양은 삶의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종교적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삶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여행을 다니며 사역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새벽에 호텔을 잡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는 여러분이 세워둔 습관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온종일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피시는 부분입니다. 일과 중에 그분을 포함시키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빼먹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움직이시고 호흡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은 그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루 중 말씀으로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고 말씀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엄밀히 말해 여전히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단 한 구절만 읽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길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읽어치우려는 목적으로 그저 글자만 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귀를 올바르게 열고 나아오십시오. 성경을 읽지 못할 어떤 일이 생긴 날이라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날 읽었던 구절을 기억하고 온종일 그것을 깊이 생각하기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온종일 그 구절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겠다는 습관을 갖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겨 읽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종교적으로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계시를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만약 읽기 싫어, 이해도 안 가, 같은 거부감이 든다면 우선 그것이 원수라는 사실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용서, 그리고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보물이라는 사실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해한 뒤에 구약으로 돌아가 은혜의 렌즈를 통해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족보 이야기조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들을 택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대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들도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약 안에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수많은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면 신약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 영적인 안목이 열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훨씬 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구절에서 놀라운 계시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는 계시를 가지십시오. 올바른 동기로 읽는다면 여러분은 읽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 여러분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시고 갑자기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가르침 후에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며 친밀함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때 여러분을 답보 상태로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께 곧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 했던 모든 종교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쌓인 모든 잘못된 종교적 교리들은 무너지고 삶에서 제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을 지극히 아끼시는 마음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령 의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순간부터 매 순간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매 순간 영적인 영역에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고 매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제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의 삶을 맞이하심을 축복합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실수했을 때 즉시 아빠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질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실수한 사실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대신 정죄의 목소리가 들릴 때 잠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 라고 마귀의 정죄의 목소리를 거절하며 손 벌려 맞이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둘째, 의무감을 특권으로 바꿔보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걸 해야만 해 라는 무거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신의 언어를 읽다니, 내가 창조주와 대화를 하다니 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기도는 격식이 아니라 주님과 나누는 가장 편안한 소통입니다. 셋째, 24시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구와 하루 종일 함께 있다면 그를 모른 척할 수 없겠죠. 운전할 때나 일할 때도 곁에 계신 하나님께 말을 거십시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잠시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세요. 넷째, 마귀의 정죄와 하나님의 가책을 구별하십시오.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지만 성령님의 가책은 하나님께 더 달려가게 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갈망을 선물합니다. 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자 라며 제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굴복하며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섯째, 꺼져가는 열정의 불꽃을 다시 지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종교의 반대말인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종교의 저주를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진짜 자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